광주원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켜주시고 또 간절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전원호 목사님과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성천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그런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전원호 목사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성천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2장을 쭉 읽어보면 그 엄청난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성천하는 그 내용을 11절에서 한 절만 딱 기록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저 같으면 말입니다, 불말은 어떻게 생겼었고 불수레는 어떻게 생겼었다, 그리고 불말의 입에서 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또 그 불에 접촉하면 사람이 탄든지 아니면 다른 사물들이 타는지 안 타는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흥분, 이런 것들은 어떠했었다 하는 것을 세밀하게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책 한 권으로 기록해도 모자랄 정도로 쓸 내용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은 그 엄청난 일을 11절에서 한 절만 기록하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대신에 열왕기하 2장을 들다 보면 다른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내용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제자들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엘리야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의 제자들의 신앙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엘리야가 베델과 여리고와 길갈에 가는 동안에 그곳에 있던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성천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말을 듣자 엘리사가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 너희도 잠잠하라 하는 이 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헤하수라는 말인데,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shut up, 입 닥쳐라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 말을 하면 엘리사는 아 그러냐, 나도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알려주셨냐, 그렇게 말하고 또 대화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들이 말했을 때 엘리사는 잠잠하라 또는 입 닥쳐라, shut up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5절에서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엘리사에게 와서 동일한 말을 했을 때 엘리사의 반응은 나도 역시 아니까 잠잠하라, 입 닥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거칠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조금도 믿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 선생님께서 성천한다고 하던데 너 알고 있냐, 부정적으로 조롱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에 여리고에 있던 엘리야의 제자들, 이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제자들 50명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의 신이 저를 데려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나 던졌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는 거죠. 그 말을 했을 때 엘리사가 보내지 마라, 아무리 못 보내게 해도 이들이 엘리사에게 보내게 해달라고 하도 간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무안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안하고 부끄럽고 참담해서 너희들 할 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50명이 3일 동안 여리고에 있는 그 산들을 샅샅이 이를 잡듯이 뒤져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3일이 아니라 30분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들은 무려 50명이 3일 동안 찾았다는 겁니다. 자료 한번 하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앞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야자수 나무들이 막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텐데 저것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요르단 강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게 해주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농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십시오. 산들을 보십시오. 저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보십시오. 나무가 있습니까? 풀이 눈에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시신이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졌다면 여러분들 저 상황에서 쳐다보면 어디에 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찾으러 가면 금방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분이면 시간이 족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 엘리야의 제자들 무려 50명이 가서 3시간이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뒤지고 또 뒤졌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떨어져 죽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더라는 거죠. 왜 이랬겠습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말,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우면 한국교회, 한국의 신학교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구글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5월 18일에 총신대학교 이사회에서 이상은 교수라는 분과 이분을 해임시키고 김지찬 교수를 정직 1개월 시키고 또 두 분의 다른 교수님을 감봉이라는 그런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수업 시간에 성희롱했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들이 진짜 성희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희롱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총학생회 회원들이, 임원들이 이 교수님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일부만 딱 발췌를 해서 이 교수님들이 성희롱했다고 당국에 고발을 했고, 그 고발 조치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해임, 정직 이런 징계를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신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장신대에서도 2018년에 학교에서 8명의 신대원생들이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일 때 하는 무지개 퍼포먼스라는 것 들어보셨죠? 광화문 뿐만 아니고 광주에도 시청 인근이라든지 금남로라든지 이런 곳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또 동성애자들, 이런 분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무지개 퍼포먼스라는 걸 합니다. 이 무지개 퍼포먼스를 장신대 학생 8명이 교내에서 이 일을 했었고, 그러자 통합측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 이들이 총회에서 난상 토론을 벌이면서 난리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줄까요? 작년 2021년 10월에는 한신대에서 경건의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아예 트랜스젠더로 그렇게 분장을 시켜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행사를 예배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신학교에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랍고 황당하다 못해서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신학교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알고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은 아예 신입생들 모집할 때 동성애를 비롯해서 과거에 성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이단과 관련된 어떤 일에 참여한 적이 있으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입학을 취소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각서를 써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은 이런 종류의 어려움은 생겨나지 않았지만,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미달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는 아니지만 목회자 없이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이 우리 신학교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님들이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가장 큰 힘입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신대원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엘리사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좋은 학생이었고 또 좋은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말에 태워서 성천시킬 거다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믿었을 뿐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사람이,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관심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그 엄청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우리들 같으면 그 광경 보는 것 그 자체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 구경하러 가는 것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관심은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가
이제 너와 함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니 내게 뭐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너의 말 다 들어줄게. 마지막 순간 이 시점에 내가 너희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전원호 목사님께서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심정 가지고 엘리사에게 물었는데 엘리사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 당신에게 해오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 저에게 2배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는 엘리야 선생님 당신보다 2배로 뛰어난 그런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고 싶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그것만 해도 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배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봐라,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선생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보다 2배나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과시하고 싶어서 2배를 요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쇠퇴하다 못해서 이제 그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엘리야의 사실상 마지막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세붑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 세붑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 그대로를 번역을 하면 파리의 주인 또는 파리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의 뒤에다가 파리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바알을 파리의 모양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로 숭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알을 파리의 왕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파리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기, 파리 이런 거 말할 때 바로 그 파리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동물들 죽어 있을 때 거기에 썩으면 거기에 우글거리는 구더기와 거기에 붙어있는 파리떼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따끔씩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 보면은 사람이 죽은 그 시체 야외에 방치되어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견하게 되면 그 속에 덕실거리고 있는 파리떼와 구더기,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바알 세붑이라고 붙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찮은 파리, 그게 뭐라고, 그걸 신이라고 그걸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1장 3절, 6절, 16절에서 엘리야가 아하시야에게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3절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과 16절에서 무려 3번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멸망당해도 당연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런 볼품없는 신앙과 그런 파리를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참 안타깝지만 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조지 버나라는 사람이 미래예측이라는 책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말고 미국의 기독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책에서 1991년 이후 20년이 지나서 2011년에 미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의 무오류를 믿는 사람은 46%에서 38%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나 오류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46%에서 38%로 8%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45%에서 40%로 5% 줄어들었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27%에서 19%로 8%가 줄어들었고,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사람도 23%에서 15%로 전반적으로 8%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국의 기독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요.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가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 심각하다는 거 아십니까? 미래의 책이라는 이 책이 나오고 난 그 다음에 2012년 1월 31일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글로벌 리서치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성도는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서 15%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광주 온광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나머지 광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종교다원주의,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무당을 믿거나 가릴 것 없이 뭐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 궁합을 보고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은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에 30%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혼을 찬성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혼 찬성하는 분은 61%,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낙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5%, 동성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17.5%가 동성애 무방하다고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들은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혼, 낙태, 동성애 물어도 이 정도 퍼센트밖에 안 나옵니다. 놀랍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가치라는 게 과연 남아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일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이단들이 덕실거리고 있습니다. 구원파, 신천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칭 메시아라고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에 도처에 흩어져 있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생각하면 아합 시대 때에,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누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까?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처절하게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간절히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8절에 보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르단강에 이르러서 요르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갈라지면서 거기에 마른 땅이 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 둘로 찢어서 나눠가지고 양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옷도 주워 들고는 똑같이 요르단강을 막 치니까 이리 갈라지고 저리 양손으로 칠 때마다 다 갈라져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옷을 가지고 하나로
이리 치고 저리 쳤는데 반해서 엘리사는 2개를 가지고 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 갈라진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겠습니까? 엘리야의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2배로 임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강들을, 요르단강을 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르단강을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는 장면, 여러분 이거 이전에 이미 한 번 있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아니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요르단강을 건너갈 때 강물이 마르고 마른 땅이 돼서 그때 그 강을 건너갔었지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와 함께 다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2절과 4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엘리야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 머물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떡가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한 저는 못 떠납니다. 엘리야 선생님의 영혼이 영원히 살 텐데 그 영혼이 죽지 않는 한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6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엘리사와 같은 이런 심정을 좀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갈수록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에 나만큼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숨기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 머리에 지적으로만 가득 들어있는 그런 교수가 아니라 엘리사가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내는 그런 교수들이 되게 하자고 성도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그 신앙은 척박해버려서 도무지 목회자를 양성하기 어려운 그런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을 섬겨내는 그런 신학교가 우리 고려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구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남긴 선지자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생각지도 못한 지역을 방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엘리야와 함께 갔던 도시들 여리고, 베델, 갈멜, 그리고 사마리아, 이런 것들을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한 영감,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도시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도시들을 찾아가고 있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도시들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도시이고, 그 도시에는 엘리야의 제자들, 소위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자들 형편없었다는 우리 봤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이 승천한다 했을 때 그것 믿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조롱했던 사람들이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50명을 보내서 3일 동안 이잡듯이 저 황량한 산을 헤집고 다녔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고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자신이 다시 물려받아서 이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시키고 제대로 신학교육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해보겠다고 이 지역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광주 은강교회가 이 광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하려면 뭐가 제일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광주 은강교회의 주일학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일 대학교의 25%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 25%가 또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업적을 남기는 걸까요? 예, 그것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이 학습 방법,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에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입니다. 이 요하난 벤 자카이, 이 사람은 4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40살이 되었을 때 랍비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처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공부할 때마다 향약열 때문에 머리에서 열기가 머리 위로 피어 올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참새 한 마리가 공부하고 책 읽고 있는 이 요하난 벤 자카이 머리 위를 지나가다가 그 요하난 벤 자카이 머리 위에 뿜어 올라오고 있는 그 향학 열기에 타서 죽어서 땅에 들어졌다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옴직한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 인물인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유대인들이 거의 절명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유대인 강경파들이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다가 다 죽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에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러다가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다 멸망당하겠다, 우리 유대인들을 영원토록 이 땅에 생존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내었던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던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디도 장군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당신은 이 전쟁이 끝나고 로마에 돌아가면은 황제가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 예언을 들은 디도 장군이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줄게. 요하난 벤 자카이가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저런 식입니다. 저거는 모델입니다. 저 모델에게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축구장에 필드 있죠. 선수들이 다 뛰는 그 필드, 관중석 말고 필드, 그것들
20개가 들어가는 그런 큰 면적을 가지고 있던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피라미드 같은 저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간들이 만드는 실제 불가사의라는 이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건축물이었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저 당시에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요하난 벤자카이가 저거 남겨달라고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거 남겨달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요하난 벤자카이는 예루살렘 성전 남겨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학교 하나를 지어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 10명을 남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라 한 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한 권을 남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하난 벤자카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영원히 남아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교와 선생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광주 은광교회의 주일학교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광주 은광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광주 은광교회가 영원토록 이곳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와 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고신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 영원히 소멸을 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신학교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세워지면 한국교회, 우리 고신교회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신학교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가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신학교에 엘리사처럼 엘리야 영감을 갑절로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교수들이 그곳에서 교수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섬길 그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